제44화 사비나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자 리처드는 기운이 되살아났다. 이제는 술탄이 유크를 설득해서 폐결핵 치료제를 먹이는 것이 리처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 파시스트인 술탄이 유크는 파시스트에게 반대하는 기독교인 리처드가 치료제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약 먹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고라도 술타니우크에게 폐결핵 치료제를 주기로 결심한 리처드는 감방 동료 조시프에게 술타니우크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다. 성격이 온순한 18세 청년 조시프는 독일에 있는 누나에게 가려다가 비밀경찰에 체포되었다. 독일의 정치 앞잡이로 기소된 조시프는 모진 고문을 당한 뒤에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다뉴브 운하 공사 현장에 배치되었다. 사비나가 일하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폐결핵에 감염되어 리처드가 있는 티르그로크나 교도소 병원 4호실에 수용된 것이었다. 조시프의 앳된 얼굴은 궤양으로 추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조시프가 내뱉었다. 계속 귀찮게 하면 교도관을 부를 거예요. 아우 좀 내버려둬요. 리처드는 비밀경찰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내빼기 위해 조시프를 4호실에 비밀 첩자로 심은 것은 아닐까 의심했다. 죄수에게서 충분한 정보를 빼내지 못하는 경우 신문관들이 비밀 첩자를 감방에 심었기 때문이었다. 조시프는 첩자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술타니우크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런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리처드는 조시프에게 사정했다. 파시즘에 동조하는 사람이 그 치료제를 주었다고 술타니우크에게 말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 뒤에 리처드는 그 치료제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술타니우크에게 맹세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 파시스트는 마침내 그 가루약을 받아먹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 치료제는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 나중에 리처드가 조시프에게 설명했다. 그 약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드렸거든. 같은 병실에 있던 가톨릭 주교 한 사람이 그 대화를 우연히 듣고 리처드의 윤리관에 대해 물었다. 원브란트 씨, 공산주의자들에게 신문받을 때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처드가 대답했다. 내 친구들을 잡으려는 자들을 속일 수 있다면 나는 일말의 가책도 없이 머리에 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게 내가 정보를 줘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추한 거짓말을 사용하지요. 나는 정직성을 존중해요. 그렇지만 친구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시프가 물었다. 왜 내가 정의해 주길 바라니? 성령께 인도받으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고 말하지 않을지 내 양심이 알려줄 거야. 너는 폐결핵 치료제에 대해서 네가 술타니우크에게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아니지? 맞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조시프가 대답했다. 조시프의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다. 그건 사랑의 행위였어요. 응어리가 맺혔던 조시프의 마음이 녹아드는 것을 보고 리처드가 물었다. 너는 왜 하나님을 증오한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니? 왜냐고요? 조시프가 되물었다. 하나님이 왜 폐결핵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창조했는지 목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설명해 줄 수 있지? 리처드가 대답했다. 네가 잠자코 듣는다면 말이야. 그러자 조시프가 턱받침을 하고 말했다. 목사님이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밤새도록 듣겠어요. 그러자 리처드가 말했다. 어떤 바실러스균은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하지만 또 다른 바실러스균은 어린이 폐에 손상을 입히지. 두 세균 모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는 좋다고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나쁘다고 인정하지. 사물이나 생물은 그 자체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다만 그것들이 편리한가에 따라 우리가 좋거나 나쁘다고 꼬리표를 붙일 뿐이지. 우리는 우주 전체가 우리에게 순응하기를 원해. 하지만 우리는 우주에서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단다.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들이 인생 전체로 보면 좋은 결과일 수도 있는 거지. 제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시프가 말했다. 4,000년 전에 요셉이란 사람이 살았어.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고 그는 이집트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 그렇지만 총리 자리에 올라서 이집트 전체는 물론이고 배은망덕한 형들까지 흉년에 굶어 죽지 않게 구해주었어. 따라서 지금까지 네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좋게 판명될지 나쁘게 판명될지는 이야기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거란다. 요셉의 경우처럼 말이지. 그러면 자유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시프가 물었다. 자, 성경에서 나사로는 가난 속에서 병들어 죽었어. 하지만 예수님은 천사들이 그를 영원한 복락으로 데려갔다고 비유해서 말씀하시지. 죽은 뒤에 우리 모두는 보상을 받는단다. 모든 것이 끝나봐야 비로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몇 주가 지난 뒤 조시프는 석방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조시프는 장차 미국에서 살려는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영어를 얼마나 익히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리처드는 감옥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시프는 폐결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탓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았다. 리처드는 어린 친구를 격려해 주었다.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는 장님인데다가 중풍 환자였어. 그뿐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포장지에 소설을 써야 했단다. 실러, 쇼팽, 키츠도 우리처럼 폐결핵을 앓았어. 아픈 사람들이 위인이 된 경우가 종종 있단다. 그러자 조시프가 한참 생각한 뒤에 말했다.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 같은 분이면 저도 예수님을 사랑할래요. 교도관 한 사람이 리처드의 감방에 들어오더니 옷을 차려입으라고 했다. 교도관은 족쇄를 찬 리처드를 데리고 복도를 지나 어떤 큰 방에 들어갔다. 방문객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쇠창살 너머로 리처드는 낯이 익지만 수척한 어떤 사람의 옆모습을 흘끗 볼 수 있었다. 내 아들이야. 정말 내 아들이 여기 온 건가? 리처드는 미아이를 다시 보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며 오랜 세월을 보낸 뒤였다. 리처드는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사빈하게 처음 듣고 세상에 나올 첫 아이를 환영하기 위해 기쁘게 춤췄던 신혼 시절이 기억났다. 그런데 미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알아보기나 할까? 면회실 구석마다 교도관들이 서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대화를 감시했다. 그러나 리처드는 벽이며 창문이며 정보를 얻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신문관들이며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리처드의 마음에는 오직 두 사람만 그 방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리처드는 놀란 표정으로 미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리처드가 체포되었을 때 그 아이는 9살이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아이는 남자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 사실을 입증하듯이 거뭇거뭇 콧수염이 돋아 있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셔도 천국에서 모두 만날 테니 슬퍼하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 엄마는 잘 있니? 집에 먹을 건 충분해? 엄마는 거의 회복됐어요. 먹을 것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니까요.
미아이는 간간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대화했고 교도관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사비나에 관한 정보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족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듣자 리처드는 뛸 듯이 기뻤다. 수많은 죄수의 아내와 달리 사비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 희소식이 폐결핵 치료제보다 더 효험 있는 약이 되었다. 리처드는 얼마나 긴 암흑의 시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든지 공산주의 철권 통치를 견뎌낼 수 있었다. 아내와 아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마침내 알았기 때문이었다.